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새벽에 오라, 마시라, 먹으라, 그리고 살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또 신앙의 여정에 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잘 나옵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고 신앙의 굴곡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냐 보면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절실히 필요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살 돈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목마름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주님을 향한 갈증, 인생을 향한 갈증, 목마름 갖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때 내 마음에는, 내 인생에는 푸르런 잔디가 가득했었는데 어느덧 인생을 살다 보고 이런저런 풍파를 겪다 보니 마치 누렇게 뜬 잔디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진 않았습니까? 팔딱팔딱 뛰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게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소망이 말라 비틀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분명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희미해지고 저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열심히 꾸불꾸불 걸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막다른 골목에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멍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뭔가 꼭 집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게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듣고 만지는 내 인생의 모습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전부인가? 더 나은 삶은 없는가? 라고 하는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결핍을 느끼는 자, 돈과 힘과 건강과 열정과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예전만 같지 못하는 자, 오직 목마름,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의 생존 본능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 돈 없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와라. 갚을 능력이 없는 거 안다. 타는 목마름 가진 그것으로 되니 와라. 사 먹어라. 돈 내지 말고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내게로 와라. 너희의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그 목마름에 해가람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로 오면 대가를 지불함 없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1절에 나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먼 타향으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 떠났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다 망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들 틈에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인생에 그렇게 그냥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락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할 지경까지 떨어진 그 존재. 마치 그 아버지가 먼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둘째야, 너 너무 목마르지? 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와. 너 돈 없는 거 안다. 와라. 괜찮다. 사 먹어. 돈 내지 않아도 된다. 값없이 와서 네 고향 집에서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초청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1절에서는 목마르지만 돈 없는 자에게 오라고 하셨다면 2절에서는 돈 있는 자들아, 일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자들아, 너희도 내게로 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1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돈과 힘이, 건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마음에 구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낙담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여전히 소비하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고 여전히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이곳 또 저곳 여행도 다니지만 영혼 깊은 곳에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 나도 그 사람들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 나도 부모로서 뒤처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무리해서라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멈춰서서 내 마음을 면밀히 보면 허전합니다. 헛헛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합니다. 무척 바쁩니다. 잠깐 멈춰가지고 혹은 식사를 여유롭게 대화 나누면서 할 여유도 없이 인생을 바쁘게 사는데 한번 돌아보면 마치 그림의 떡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바쁘기만 한 인생. 지나온 세월을 보면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세월을 돌릴 수는 없고 이전에 느꼈던 성취감은 사라지기만 합니다. 마음을 쏟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되어 퇴색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나의 괜찮은 겉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생각하겠지만 내 깊은 내면에는 목마름,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그토록 돈을 쓰고 있느냐? 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느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첫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 일도 하고 일하니까 돈도 벌죠. 뭔가 열심히 살고 곁길로 안 빠지고 동생처럼 화랑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정해진 규격대로 열심히 모범생처럼 효자처럼 막 사는데 하나님 볼 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큰아들의 모습. 주님은 그런 큰아들도 초대하십니다. 갚을 능력이 없이 목마른 둘째 아들도 능력도 힘도 있지만 목마른 첫째 아들도 주님은 다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물과 젖과 포도주. 물은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도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가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젖을 주십니다. 젖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누군가가 헐떡거릴 때 우리는 당연히 물을 줍니다. 하지만 아기가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젖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물을 주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지만 우리의 영적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젖이라는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포도주가 인간에게 하는 것은 유쾌함입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저 생존하고 유지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기쁨으로 소리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기적을 베푸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6개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의 기적 중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어딘가를 포인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어떤 곳을 향해서 포인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뭐를 포인팅하는데, 포인팅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그곳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만 보면서 막 감동받고 나에게도 막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달 좀 봐, 제가 만약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보름달이건 뭐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 제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손가락만. 어리석은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곳, 그걸 봐요. 그래서 표적이라, 사이라는 단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장례식에 있어야 되는 것은 슬픔입니다. 울음입니다. 눈물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있어야 되는 것은 슬픔, 눈물이 아닙니다.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 결혼잔치가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그 기적에서 예수님 말씀, 이 결혼잔치가 너의 인생이다. 근데 그 결혼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술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에 예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포인트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포도주를 주겠다. 포도주를 마셔라. 즐거움을 회복해라. 너희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요, 깊은 관계 속에 교제하는 분들을 보면 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인격적이고 인성적인 뭐 유쾌한 발랄함,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저 밑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소생시키는 물을 주십니다.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젖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즐거움과 유쾌함을 제공하는 포도주를 주신다. 이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내게 와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마음, 이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가 그냥 밑줄만 그어놨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와라.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라. 그리고 그것을 사라라는 것은, 값없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것으로 취해라라는 거예요.
돈을 값을 지불하고 이제부터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샀다라는 것은 네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말씀은 내가 머리로 아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지금 정보 홍수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AI 시대라고, 인터넷 가서 조금만 검색하면 모든 걸 다 안다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정보는 거기 있지만 내가 경험하여 안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저기 어느 나라에 뭐가 있어 그림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해봤자 그거 나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거기 가야 됩니다. 내 발로 밟아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먹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만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죠. 살아라는 것은 네 것으로 경험해라. 말씀을 그냥 이렇게 먼 데 있는 것으로 정보 지식으로 알지 말고 살아, 먹어라, 너의 것으로 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만 하지 말고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새벽 예배 때인가 계속 강조했지만 말씀을 입에 넣고 잘게 씹고 목구멍 너머로 삼켜 내 영혼 저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보시면 시편도 그렇고 특별히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아닙니까? 뭐 읽다 보면요 몇십 분이 지나가요. 119편은. 근데 1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그 긴 성경 처음부터까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말씀, 말씀, 말씀. 계속 말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기에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깁니다. 그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도 119편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에 나오는 그 119편에는 말씀에 대한 것 중에 시편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즐거움, 기쁨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씹고 잘게 잘게 씹어서 삼킵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삼키는 순간부터 주도권은 뺏깁니다. 여러분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여러분이 주도권이 있어요. 오늘은 뭐 감자탕 먹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으로 식당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지불을 합니다. 씹습니다.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먹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감자탕이 뭐 소금과 이 설탕과 이런 영양분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여기 간으로 가게 좀 해야지. 폐로 좀 흘러가게 해야지. 내 몸이 여기 약한데 좀 여기 좀 가. 이렇게 명령 못합니다. 삼키면 그때부터 주도권은 그냥 다른 데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잘게 씹고 하지만 삼킨 목구멍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말씀이 말씀의 뜻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사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고 마시고 하라는 거죠. 마셔라, 삼켜라.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고백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말씀이 보이신다. 근데 그 말씀이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근데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시편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기쁨이 있다.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기쁨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때 모릅니다. 왜 저렇게 희생하지? 왜 저렇게 헌신하지? 왜 저렇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드리지? 그거 모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그렇게 쓰지? 기왕 그 시간 다른 데 쓰면 더 좋을 텐데. 근데 나는 기쁜 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상한 아주 오묘한 기쁨, 즐거움.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하지 못하는데 기꺼이 합니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박수갈채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합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일에 오셔서 교인들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서빙 하시는 분들, 유년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봉사하는 분들, 예배 인도자들, 안내위원들, 한번 그분들을 싹 보십시오. 각자 성격에 따라 얼굴의 표정이 아주 표현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가만히 있는 분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하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려면 주님께 오십시오. 값없이 사십시오. 먹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 품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마칠 때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당장 있을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주님, 값없이 사라고 하시는 주님, 마시고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인생을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가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즐거움으로 살라고, 웃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감옥처럼 가두어져야만 할 인생이었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을 마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런던 한인교회 안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이 런던 한인교회 이곳에서 흘러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런던 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가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